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소망, 하늘의 꽃뜻을 구하며 저 하늘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사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주님의 말씀을 주님 은혜의 힘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나아가기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한번 나아가기 원하노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아직 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도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서 말만 받지 아니하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겨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알을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가운데 너희는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경 개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네요. 자,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애굽을 떠나게 됐죠.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일, 홍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홍해 또 지났고 그리고 건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뜨거운 구름 기둥으로부터 이제 뜨거운 햇살을 보호해 주셨죠.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유를 남용하고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언급함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즉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마다 꼭 이런 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바다는 바로 아까 홍해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 2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군대에 알던 동기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군대 이제 훈련소에서, 저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막, 야 그때 어땠었냐, 그때 재밌었지, 기억나지 막 하면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단체로 세례를 줘요. 단체로 세례를 주면서 교회 오면 세례를 줄 테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사이다도 줄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그 초코파이와 사이다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단체 세례를 받고, 자기들이 이제 그 통화하던 친구가 그 세례 받았던 기억을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거든요. 유세비 형, 그러면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갔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넌 천국 갔을까? 이 세례라는 의미가 지식적으로는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너무 알려지고 있고 있어요, 지금 요즘.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다시 돌아보면 내가 죽고, 그리고 누가 살아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살아난다.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의미다. 너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니? 물어보면 아닌데요. 외적으로는 그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세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 믿지 않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중고등 친구들은 과연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이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죽고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3절과 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이 돌을 반으로 쪼개서 나온 이 물
마신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일상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은 그 안에서, 그 일상 안에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려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근데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반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항상 주의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낫게 해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과 여러 가지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이 은혜를 어떻게 남용하는,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질책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본인들의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그 실수를 가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부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겨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악을 행하다 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우리의 거울. 우리도 이스라엘과 고린도 성도들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에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가를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쫓아가자는 행동을 했어요. 그 우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누굴 생각하면서 만든 건지 아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우상들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끔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요, 보여지는 우상, 그냥 불상일 수도 있고 동물의 형상일 수도 있고 인간의 형상일 수도 있고, 그치만 여기서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이 우상에 형상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실제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송아지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에서들도요, 그런 송아지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을 우상화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우상이 되고, 이 모임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우상 숭배일까요? 송아지일까요? 부처일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영광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게, 저는 선교사 자녀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많이, 진짜의 모습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설교할 때의 모습은 또 달라요. 그치만 이 목회자들도 똑같거든요. 이 교육자들도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도 사람인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치만 한국에서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을 바라봤을 때 물론 존경하고 멋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연예인 보듯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요 결국에는 보면요 많이 무너져요.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 단체를 하고 그 여러 다음 세대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도 저는 그 목사님을 보고 진짜 멋있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실수를 하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나락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를 보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영광과 이것들을 다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또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없애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러한 죄들을 지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많은 은혜를 받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그 우상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무리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과거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가 넘쳐나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선행과 얼마나 많은 선교와 얼마나 많은 신방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요 그 영광이 내가 되면요 하나님에게 높여지는 게 아니라면요 그 받았던 모든 은혜들이 아무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심판하고 멸망당하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그 죄를 지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금 기적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도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계속 조심하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대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신대원에서도요. 저희 교육자들끼리 저희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맞나?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세상 유혹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부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많이 당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이 없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그 유혹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특히나 그 우상 숭배에서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는 거룩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 거만함과 그 유혹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러 유혹들을 있었는데 이 광야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광야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길이 없는 곳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거기를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했으면 금방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유혹, 그 시험에 결국에는 넘어졌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세대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은혜가 현재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의 신앙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저랬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건 그래서 넌 지금은 어떻니? 어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서 있다고 했어도 오늘 넘어지면, 그리고 오늘 넘어지고 오늘이 끝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고 오늘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도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마귀들은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나, 언제 실수하나, 언제 죄를 짓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매일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내 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게 답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결단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전에 있었던 신앙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전에 했던 행위들, 성교일 수도 있고, 신방일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길을 찾으려면 저녁에 그 별을 보고 간대요. 그 별만 의지하고 간대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이 유혹이 넘쳐나는 이 가운데, 이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 분만 보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누구?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만 보고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과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 가운데서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헌유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거울을 보며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거기에서 끝나고 거기에 그 옛날의 과거 영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여러 전쟁 가운데서 오늘 오는 길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무기를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할 거면 무기를 지원을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밀 타격하는 게 아니라 비정밀 타격하지 않고 그냥 다 쏘겠다. 평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곳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전쟁과 이 고아와 이 아픔들이, 이 고난들이, 그 고난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 고난들과 그 아픔들이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의 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로 간구하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니 주님 그들을 안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 이 전자들의 가운데서도 주님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정치적인 것과 이 전쟁과 이 고아와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직접적으로 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상이라고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과 보여지는 우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 믿음 가운데서의 그 지켜가기, 이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유혹이. 이 문화라는 탈을 싣고 너무나도 이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이 음악과 영화와 이 엔터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여러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이단과 관련된 거, 비그리스도적인 거, 사탄주의, 인본주의.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거를 몰라요. 그냥 음악이 좋대요. 문화라고 해요. 그거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우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유혹을,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근데 그게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겨낼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이 다음 세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들이 청년 세대까지 주님, 나는 이 문화라는 이 탈을 쓰고 주님의 약한 이 사탄주의와 이 이단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통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이들로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이 많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주님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과 보여지는 우상과 주님, 이 애매한 선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듯이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거울을 비췄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거울이 보입니다. 주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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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고백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들의 이 간구와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상에, 보여지는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